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주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제목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대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앞서가서 그것을 갖다 미리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옛 시대에 말이죠. 그 요한의 세대에 있었던 황제 숭배 사상을 반대하는 자들이 당했던 그때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요 되어질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1세기 교회가 당한 신약의 1세기 성도들이 당한 황제 숭배를 반대하다가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순교당한 그거 과거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 다 끝나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절 들어가기 전에 13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가 먼저 기억합시다. 13장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어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 왕관이 있더라.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단에게 속은 자인데, 우리가 알죠. 용이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에게 용이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과 더불어 싸울 때에 패배하여 공중으로 내려 쫓김 당한 자가 그 사단이 한 바다에서 난 한 짐승을 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 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는 적그리스도라. 왜냐하면요 1절에 보면 그 머리들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올라오죠. 자,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요?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어디서 올라오는가 하니 땅에서 올라오니라고 했습니다. 1절은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자,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라고 돼 있어요. 먼저 나온 짐승은 뭘 말할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흉내내고 그 말을 전달해 주는 자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해석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먼저 나오는 자에게 애속된 자, 종속된 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하는 도구예요. 보십시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12절에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자라고 했지만 그 앞에 먼저 나온 짐승이 있었죠. 누굴까요? 13장 1절.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 적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SF 환상 영화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무슨 요즘 아이들 무슨니까요? 요즘 아이들 게임 할 때 막 별별 막 영상이 막 나오잖아요. 그거 나는 게임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면 야 흉내는 다 내는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사탄의 흉내는 다 내는구나. 근데 그게 또 그런 이름도 그렇게 가져. 디아블로라니 거기에 있는 것들이요. 성경에 있는 저주받은 것들의 이름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야 이것들이 인용을 해서 쓰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가 뭘 하냐 했니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건 뭔가면 거짓된 적그리스도가 세운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내가 그리스도라 전에 죽었다가 이제 내가 부활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서 어디에 나오냐면 12절에 내가 죽었다가 죽게 되었으나 상처가 나은 자다.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자를 계속 어떻게 해줘요?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11절에 이 12절과 11절과 12절은 뭐냐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미혹하여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된 자들,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적그리스도의 말을 다 전해주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그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인, 이거는 성경을 인용한 것 같지만 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올라온 자는요 그 짐승에게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 뭘 하냐니까 마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짐승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성도를 미혹해서 지금 끌고 가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거 보세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우상을 만들라고 그래요. 철저히 적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자예요. 완전히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 안에서 막 이적을 행하니까 성도들이 놀래가지고요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더구나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자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미혹을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거짓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해요.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 받아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미혹의 영역에 이끌리지 않기 위하여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미혹의 영을 분별을 못해요. 어떤 경우는요, 성령 받았어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를 미혹하는 영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생각하다가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속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지금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엄청난 교회 남아있는 진짜 성도들이 남아있는 이 진짜 교회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미혹하여,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어때요? 다 넘어뜨려 버리는 거, 다 종속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정말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분별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이 상태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견뎠다가 여기서 넘어간 자들도 많아집니다. 왜냐니까 막 이적을 행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냥 능력 행하면 다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더구나 내가 그리스도라 해버리니까 또겠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자는요, 적그리스도를요 막 추앙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조금 더 가면 어때요? 경제적인 것들을 통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제재들로 인하여서 그 짐승에게 다 그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땅에서 올라온 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 막 광고해 주죠. 막 사람들 미혹해다가 다 넘어지게 만들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이것도 뭡니까요?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했다 그랬어요. 와, 이것도 뭡니까요?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서 말하게 하는데 막 사람들을요 협박하고 막 위압적이고 그냥이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 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장소에 가면 그냥 뭐 어느 종교 없는 사람이라도 말이죠, 이상하네, 뭔가 쓱 지나가는 것처럼 오싹하게 느껴진다라고 사람들이 말한 걸 들었을 겁니다. 그게 영적인 어떤 것이에요. 영적인 어떤 영향력인데, 이 영적인 영향력이 그 짐승에게 생기를 줘서 말을 하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협적으로 말을 하는지요, 막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게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또 보십시다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권세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요, 무당 귀신들이 뭐라고만 좀 협박적인 말만 해도 그냥 발발 떨어요. 왜 떨어요? 그 귀신들 쫄따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지. 할렐루야. 넌 아무것도 아니다 딱 발로 밟아버려야지. 어떤 사람 막 귀신들도 무서워하고 마귀도 무서워하고 막 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분명히 계시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속을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보십시다. 짐승에게 이적을 권세를 받아서 이적을 행하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미혹하죠. 그 다음에 큰 우상을 만들어라 그러는데 15절에 가면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아니 만들어 놓은 것이 생기를 받아가지고요, 말을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그 권세 아래 막 다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를 몇이든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이 마귀 사탄의 권세는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후 3년 반 동안에 7년 대환란 동안에 후 3년 반 동안에 있는 힘을 다하여 믿는 자를 최후까지 멸망으로 끌고 갈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가 통합이 됩니다. 경제가 하나 되고 그 경제를 이제 지금도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할 겁니다만서도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666 짐승의 수가 뭐냐, 그것이 제가 신학자들이 뭐뭐를 했냐니까 18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렇게 돼 있어서요. 오래전에 저도 666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요, 그런 걸 참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 칩을 집어넣는다는 거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거부감이 날 정도로,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의 표피 밑에다가 칩을
심어서 그 칩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의 모든 경제 내용이 다 나오고, 그 사람 지나가면 통장에 돈이 남아 있으면 뭘 사러 왔든 뭐 반납으로 하러 왔든 다 통과가 되어지는데, 이제 그 표가 없는 사람은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매매를 못하게 되는 내용은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666이라는 영화를 볼 때에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말이죠,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컴퓨터도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컴퓨터가 그냥 휴대폰 안에 들어와 있고 손목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냥 다 보고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영화를 볼 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와, 저거 뭔가 다 저렇게 저 사람들 저걸로 그냥, 그러니까 경제 활동은 편안하게 하고 아주 편리성은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짐승이 잡아버린다는, 적그리스도가 잡아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그 영화 내용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갈라버려요. 그래서 짐승에게 네가 절할래 안 할래, 안 하면 그냥 단도대에 가서 그냥 이렇게 처형하고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봅시다. 15절 했죠. 지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그러니까 뭐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때에 많은 자들이 그냥, 여러분요, 이렇게 일상이 아무 일도 아닌데 야 거기 그 사람에게 경배해라, 예를 들어 그런다 칩시다. 저기 있는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요, 아마 우리 성도들 안 할 거예요. 저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17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7절. 왜냐하면 18절은 매매를 하도록 어떠한 매매를 할 수 있는 자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자를 나누는데,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하고 이 표를 가지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6절 봅시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적인 이게 막힘이 오게 되겠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 한국은요, 여러 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5절부터 짚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지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지붕 위에 있는 자도 집에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렇죠, 산으로 도망하라. 그 부분이 나올 때에 그 앞에 어떤 말이 먼저 나오죠? 그 앞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누구든지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에서 보면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 생기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땅에서 올라온 자들이 막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자들, 거짓 종교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진리가 아니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가 아니면은요, 정말 우리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그런데 그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하고 정말 막 세상의 눈이 뒤집힐 정도 바뀌기 때문에 그 위험 앞에 다 덜덜 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는 표를 줘요. 왜? 나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표를 주는데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지금 이 시대는 많은 부분에
아주 모든 것들이 간편해졌습니다. 뭐 서류도 간편해졌지만 특별히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뭐를 하는 것들을 휴대폰 앱에다가 왜 그럴까요? 우주선을 띄워놓고 우주 뭡니까 이게 통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신기기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금융기관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날의 모든 되어진 일들과 자기가 뭐를 어디에서 쓰고 어디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폰 안에 폰이 작은 컴퓨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것 아니냐 그래요. 지금 어때요? 홍채 인식 또는 지문 인식 또 얼굴 인식 다 인식 이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된다. 이제 아니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 세계가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경제권을 가지고 누가 왕으로 전 세계 통치자가 나오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어디보다 어디가 세다, 어디가 어디보다 세다. 지금 막 무기 힘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우리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신학자들도 뭐라고 했냐면 여기 적그리스도 출현할 때에 죽은 자가 상처받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흉내내었는데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견해들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미티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로마 황제일 것이다. 또 왜냐하면 그 이름의 수를 합해 보니까 666이 됩니다. 또 로마의 7황제, 7황제들의 앞머리 글자, 황제의 이름 앞글자만을 더했더니 그 수가 66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7황제들을 말하기도 한다라고 또 그런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666이라는 숫자는 누구이며 누가 그 당시에 지배할 자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적그리스도고 세상이 볼 때는 온 세상을 외면적 평화로 통치시키는 자, 즉 전쟁이 없어져 버려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땅 빼앗고 저 바다 빼앗고 국토 빼앗고 그 재력 빼앗고 하려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큰 힘을 가진 자가 연합을 해버리면 그 연합된 머리들이 거기서 한 왕을 뽑고 그 왕이 전 세계를 다스려서 잠시 동안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세상은 뭐라 그래요? 진짜 왕이 왔다는 거예요. 진짜 왕. 그게 뭐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신학자들이 또 이런 결례를 내기도 합니다. 네로 황제의 각 철자 수를 더해니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모하메드, 그 다음에 카이저 비렐름, 히틀러, 키신저,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컴퓨터 등. 컴퓨터도 66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곧 666 짐승의 수다. 이래서 사람들이 막 경계하고 겁을 먹고 그렇게 지금도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 말씀과 말씀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역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알면 두려워 떨 것 없습니다. 없어요. 자, 조금 더 갑시다.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뭐라니까요? 사수를 부려가지고요. 그 권세를 내어주고 사수를 부려가지고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종교인이 종교 지도자죠. 이게 큰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종교인 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종교에서 앞장선 노릇하는 놈이 적그리스도를 광고하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집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자의 형상을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하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 사수를 부리는 거예요. 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를 며치든지 죽이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순교당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죽임, 그 종속되기 위하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16절,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 자유자나 종들, 모든 자들에게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가 앞장을 서서 뭘 하냐,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오른손과 이마는 뭘 표현하냐면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해 버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격, 전인격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짐승의 표로 표식을 하여 누구의 소유인지를 낙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낙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왜 이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하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7장 3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3절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할렐루야 아멘. 12지파요 14만 4천은 열방 가운데 있는 참 믿음 가진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성도입니다. 아멘. 14만 4천이 상징이에요, 실제예요?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실제적으로만 한다면 성령 받은 자가 14만 4천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러분요, 이거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참 성도의 수. 그런데 진짜 수가 아니고 상징적이다. 그러면 왜 제가 오늘 7장 3절을 보자고 하냐면, 봐야 하냐면은,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요?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한다고요? 표를 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13장에서. 그렇죠? 표를 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를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 거짓된 종교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는 어때요?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다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자, 보십시다. 13장 다시 갑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을 흉내내요. 자기의 소속됨을 확정을 시켜버린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자들은 짐승의 통제 아래 억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짐승에게 종속되어 버린 자다. 17절,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의 피부 밑에다가 칩을 삽입을 하거나 안 하거나, 또는 오른손에 했네, 왼손에 했네, 어디 했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속하여서 먼저 뭐가 일어난다고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 생기를 받아서 사슬로 우상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막 선포하는데 그 앞에 가서 엎드려 버린 자는 어때요? 이미 짐승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들, 그러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자기들에게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다라고 진리를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며칠든지 다 죽이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땅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짓입니다. 적그리스도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요 분별력을 잃을 정도로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그래요? 성령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광야에 끌려갔을 때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들로 말씀하게 하실 거다. 말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리라? 그렇죠. 13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왜 우리는 10조를 넘어가야 됩니다. 아멘? 10조를 넘어가야 돼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단계에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악한 것들은 뭐요? 계속하여 끝까지 모든 자들을 지옥 권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은 뭐예요? 경제 매매권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그 짐승에게 속하도록 그런데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이거 뭐예요? 분별력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죠. 그것이 생기를 막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을 억압하죠 하니까 이게 그냥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하시죠. 17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러분요 8절은 뭐랬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기고 절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그렇게 호락호락 내주지 않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성도 그렇게 써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집으로 뭐 가지러 가지 마라. 이제 시작됐다. 왜? 멸망의 가지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세상을 장악할 때에는 너희가 이제는 핍박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십니다. 피할 길도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또 말씀 조금 더 내려갈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것이라 우리는 그냥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세기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들의 상행위가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견해를 내기도 했어요. 이것은 1세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 상해가 금지됐던 걸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계시록은 과거의 역사를 쓰려는 것이 아니고 장차 되어질 일을 요한에게 보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동안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에게 속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권세를 등에 업고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어지고 경제권을 쥐어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며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제재로 고통을 받게는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에 절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주의 이름 붙들고요. 있어야 될 자리인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인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보십시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666이라는 숫자에 대하여서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다 아니고, 그 다음에 로마 7 황제의 첫 머리꼴자 수가 666이다.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 모하메드, 카이저 비렐름, 히틀러, 키신저, 신용카드, 컴퓨터 등, 그 다음에 네로 왕제, 많은 그 신임을 받아왔던 게 어떤 거냐면, 당시에 네로 왕제의 각 이름의 철자수가 666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과거용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다시 부활하여 온 세상을, 왜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가 능력자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탄압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제시된 숫자로 보아야 하며, 땅의 수요, 노예의 수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듣고 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분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 금으로 된 무슨 상이든 짐승의 모양이든 사람 모양이든 간에 들고 와가지고 말이죠, 이게 새로 나온 하나님이다, 여기다 절이라 그러면 할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된 것들이 온 세계를 장악할 때가 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왜요? 어디에서 뭐가 무슨 말씀이 먼저 나왔다고요?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책에 이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은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넘어간 자들은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 짐승을 경배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현혹하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방하고, 부활을 모방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모방하고. 왜냐니 아까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이거 뭐예요? 다 흉내내는 거짓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너무 두려워 떨 필요 없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분이시며 왕 중의 왕이십니다. 사탄의 권세는 잠깐 놓여서 잠깐 활동할 뿐이에요. 잠깐, 둘째 사망에 던져지기 전에 잠깐 동안. 그래서 어떻게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 남은 자들을 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전부 현혹하여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마지막 활동하는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금 되어지는 일로 인하여 저게 이거다 저거 이거다 이러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코로나 4차? 지금 5차입니까? 4차입니까? 하도 여러 번 맞아가지고 잊어버렸네. 4차 접종 시작됐습니까? 와우. 하여간 의견이 분분해요. 우리 어떤 목사님 한 분은 4차 문자가 오자마자 그냥 그날로 가서 주사부터 맞아야 되겠다, 그러고 주사를 맞고 오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맞아서는 안 된다, 그거 맞으면 속에 우리 몸에가 뭐가 쌓여가지고 그게 저들한테 정보를 내주게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 뭡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은근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코로나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 성도들한테 저렇게 말해가지고 저 성도들이 코로나 줄줄이 걸리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할까? 지난번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었잖아요. 그 약물에다가 칩을 심을 수도 없고 그런 성분이 아니다라고 그게 다 그 해명을 했잖아요. 의학 박사가 나와가지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성분이 뭐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또 한쪽에서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똑똑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공기 한 줌도 못 만들어내요. 우리가요, 산소 하나
수소 하나 뭐 하나도 할 수가 없어. 우리는요. 숨을 쉬고 호흡하고 물을 먹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땅에, 그럼 또 어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무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마라. 그건 다 그냥 미혹하려고 하는 거다. 그것도 아니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실제적으로 사탄 숭배자들이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들의 종교,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아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실제적으로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이게 지금 짐승의 숫자를 우리한테 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너무 오류가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잡아봅시다. 그냥 우리 성도들 분별하기 좋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핍박이 왔습니까? 안 왔죠? 전 세계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의 왕이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무역이든 뭐든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각 나라들이 지금 아직 그러니까 계시록적으로 안 된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뭐 생체 지문 이런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아직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 또 봅시다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두 누리는 것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이 사탄의 권세를 위에다 놓고 그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깐 허용해 주신 겁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는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준비는 하되 그들이 이제 너무 이게 어떤 오류까지 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를 가지고 그저 비행기가 지나가면 하얗게 구름이 쭉 길에 뜨잖아요. 하늘길에. 그러면 막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적그리스도 세력이 뭐 하늘에다가 그걸 뿌리니까 비가 온다. 참이요 거짓이요? 거짓이죠. 그러면 시편과 욥기서와 곳곳 성경에서 구름을 형성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뭐 그냥 사람들이요 너무 두려워 떠는 그러면 그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온 세상 땅이 이곳저곳이에요. 전 지구 여기서 저쪽까지 저쪽에서 이쪽까지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 비행기 그 많은 걸 다 띄워가지고 곳곳마다 비를 내리러 다닐까요? 아니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나라들은 7년 6년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드는 그런 지역도 있을까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이 구름을 만들어서 구름을 생성해내서 사람이 비를 내려줄 수 있다. 그러면 지구상에 기근이 든 곳이 없어야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든 곳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런 곳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저는요 이게 지금 너무 참 뭐라 그럴까 성도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정말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저런 거짓에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막 모아놓고 교회를 깨는 거예요. 그게 멀쩡한 성도들요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래도 안 되지만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할렐루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길로만 가면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신앙의 정도를 가는 사람을 제일 귀히 여깁니다.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린 양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세상이 안 할 것을 할 것을 안 하겠습니까? 해요. 그렇지만 모든 나라들의 비가 내리는 것들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 숫자를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그 하늘 위에다 그걸 뿌려가지고 비가 내린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 가뭄이 있느냐? 우리나라만 말한 게 아니죠. 전 세계 가운데 왜 오랜 가뭄이 있고 그런 일이 이렇게, 아니 마귀가 그렇게 사탄이 전능자로 자기 눈에는 보이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올 때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당당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뭡니까? 용감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여기 가서 달달 떨고 저기 가서, 그러니까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오류가 생겨요. 제가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요, 두려워 떨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주님의 길로 가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때가 되기 전에 준비해라,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라는 것이지, 그날 매일매일 밥 먹고 달달 떨고 그저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두려운 가운데 살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사에 수많은 미혹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많은 거짓된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미혹할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진리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